간혹 귀만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면 이론으로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 말씀을 알아들어봤자 별로 도움이 될 건 없어요. 그냥 제 말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 말씀,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 그쪽에 귀를 기울여 보셔요. 우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림절,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주님이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을 기념하죠. 그러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것이 대림절 전례의 중심 사상입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념한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걸 한 번 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면 3.1절 기념식, 그런 식의 기념식하고 전례는 달라요. 전례는 과거의 그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례 거행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전례로 거행하면서 주님의 탄생 장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장면이지만 주님의 탄생 속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게 전례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건 따지지 마셔요. 왜 따지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에 미사를 드리겠지만 그 미사를 거행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의 탄생을 직접 함께 하면서 2000년 전 역사의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것이고 그 전례로서 거행한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두고두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전례 거행을 좀 더 생기 있게 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주제가 재림인데 이 재림에 관해서는 조금 힘드실지도 몰라요.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가. 왜냐하면은 재림에 관해서 교리 시간, 여러분의 예비자 교리 시간에도 그랬고 또 신자가 된 이후에도 전례에서 재림을 자주 얘기하지를 못해요. 하다 보니까 재림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오해가 좀 많습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림에 관한 오해는 뭐냐면 종말하고 연결되어서 이 세상이 끝장나버리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세상을 접수해가지고 직접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가 흔히 재림을 얘기할 때 종말하고 재림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좀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가끔 여러분들이 드물겠지만 신문 같은 데서 보는 것이 아무나 아무시의 세상이 끝난다고 사람들이 소동을 피우는 사건들 보시죠. 그거는
이 종말이며 재림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서 해석하고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리라는 성서의 말씀들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성서가 얘기하는 종말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말로 종말이라고 번역하는 것부터가 말마디가 좀 잘못되었어요. 종말은 글자 그대로 끝장나는 거죠. 근데 성서의 이야기는 끝장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전쟁을 해야 되죠? 평화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종말은 전쟁이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전쟁이 종말을 고하면 이제 평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전쟁 전에 가졌던 불합리했던 것들, 조화롭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이 되고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 평화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에 초점이 있고 핵심이 있어요. 전쟁의 상황이 끝장나는 것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종말을 잘 이용하면은 한미천 챙길 수 있죠. 여러분 잔뜩 불안한 상태로 몰고 간 다음에 여기 나한테, 특히 그건 중요해. 왜 나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나한테 와야 되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코스는 이제 돈 얘기로 들어가서 끝장을 보는 거죠. 대개 코스가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성서 어디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종말론이라는 번역을 취소하고 완세론, 좀 어색하긴 하지만 차라리 그게 좀 더 뜻에 맞지 않느냐. 하여간 전쟁의 상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시작되면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종말론을 기억할 때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세요. 그거 놓치면은 이제 이야기는 이상하게 꼬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종말, 세상이 끝나는 것, 즉 낡은 세상,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이 끝나고 은총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 이렇게 되는 데에 성서를 보면은 특히 그게 어느 대목쯤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저녁 식사 하시기 직전의 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늘 진통을 얘기하죠. 표징. 세상이 끝날 그러니까 이 불합리한 세상이 끝나고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된 그때가 되면 표징이 있을 것이다. 그 표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표징은 부부싸움하고 같은 거예요. 자, 부부가 싸움을 한다. 무슨 표징이죠? 부부 사이에 좀 진하게 얘기해야 될 게 남아있다라는 표징이죠. 저는 부부싸움에 대해서 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가 네 마누라하고 싸우는데 내가 왜 간섭을 하느냐, 그런 주의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더 물어보면 난 마누라가 없어서 안 싸워서 몰라. 그래서 알아서 해결해. 근데 부부싸움에 지킬 거 몇 가지 규칙만 지킨다면은 필요한 거라고도 봐요. 둘이서 깊이 얘기할 것이 있는데도 그거 덮어놓고 우리 싸우면 안 돼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얘기하는 거 필요하겠죠. 다만 지킬 건 뭐냐면은 살림 다시 안 할 거 아닌데 다시 안 할 것처럼 내던지는 거.
살림살이를 내던지든지 말을 내던지든지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이 개자식아 했는데 그걸 평생 두고두고 기억에 남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고두고 남을 그런 것만 피하고 다시 살 거니까 싸움을 종말시키고 새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화목한 가정을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지금 시끄러운 소리가 오고 가고 있다면은 그게 표징이에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번역하는 그 종말의 표징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제 화목한 가정이 시작될 거니까 이게 이제 그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념하고 재림하고 맞물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근데 성서에 보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근데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한마디를 어떤 사건에 대한 묘사, 텔레비 중계방송 그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름을 타는 것이 가능해요? 이야기 속에선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성서에서 묘사한 글자 그대로의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질 것으로 그런 상상은 하지 마셔요.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요 부분인데, 그걸 제대로 알아듣자면 부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감각의 세계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을 잡았을 때 주님은 거기 서 계셨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 잡은 사건 아세요? 성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성서는 점잖게 그분을 붙잡고 라고 그랬는데, 붙잡았는데 어디 붙잡겠어요? 마주 서가지고 멱살 몇 개 잡을 때가 더 있겠어요?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내 감각을 통해서 주님을 접수할 수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감각의 세계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법칙이 하나 있죠. 또는 그 비슷한 것으로는 이웃사촌. 누가 가까운 이웃사촌인가? 그냥 나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그 사람이 내 가까운 이웃사촌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보다도 매일 만나는 사람이 더 가까운 이웃사촌이고.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떠나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시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을 이루셨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그 주님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긴 이야기는 드리지 못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주님의 죽음을 누르는 것, 있었던 일 없었던 것으로 취소하는, 그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 그럼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아예 죽은 적이 없는 거죠. 논리적인 얘기예요. 따라서 죽었으면 죽은 거지,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은 거를 취소하는 거,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시죠? 마누라 상면 나가는데 문지방 넘어갈 때 조심하라는 얘기.
지난번에 죽었는 줄 알고 상녀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무지방 벌컥 하는데 마누라가 깨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조심하라고, 덜컥거리지 않게. 왜 그런 일이 가능했냐면 예전에는 죽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의사가 죽음을 진단할 때 실수 없어요. 따라서 죽은 건 죽은 거예요. 부활은 그 죽은 걸 물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이해해야 돼요. 그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순절, 부활절 그쪽으로 놓고 그때 묵상을 하셔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해서 저쪽에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미사 드릴 때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살아계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시는 미사 때마다 나오는 단어죠. 살아계시는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서 숨바꼭질 비슷한 거 할 때 개구리를 잡아먹었는데 그놈이 살았니 죽었니 하고 묻는 게임이 있었죠. 그러고서 후닥닥 치는 거.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성당 안에 점잖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었니 살았니, 지금 그런 게임 하시는 거 아니죠. 살아계신이라는 건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얘기예요. 역시 이거 역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묻지 마세요.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기로 한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 지금 말 뜻은 이해하시죠? 그것이 재림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지금 제가 떠들듯이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던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못 들어요.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내가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죠. 거듭 얘기 드려요. 눈에는 안 보여요. 감각적으로는 그분의 존재를 못 느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느껴요. 이것이 재림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마태복음 16장 끄트머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의 재림을 보게 될 사람이 있다. 그걸 풀리는 거죠. 자, 재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세요. 세상 끝장나는 거 하고 너무 연관 짓지 말라는 거. 그리고 재림은 하느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건데 하느님은 그 세상의 통치를 나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자, 하느님의 세상을 통치할 때 오늘 복음에 나왔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복음 말씀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께 보냈어요. 그리고 질문했죠.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그 대목에서 세례자 요한의 주님의 대답은 오시기로 한 분, 그게 나다. 말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돌려가지고 가서 본대로 얘기해라. 안진뱅이들이 걷고 소경이 보고, 가끔 이제 심심하면 이 대목을 어떻게 하냐면 소경이 말을 하고 엉어리가 보고, 그게 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한참 떠들죠.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오기로 한 분이 나라는 증표가 소경이 보는 것, 안진뱅이 걷는 것. 하느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안진뱅이 걷고 소경이 보는 것,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다시 무슨 뜻이냐면은 안진뱅이가 걷는다는 것. 지금 미국에서는 차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안진뱅이죠. 저처럼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 소경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요한복음에 아주 기가 막힌 사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 환자들이 쭉 대기하고 있다가 물이 흔들리면 그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 정말 그럴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그렇거나 말거나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정했을 때 물속에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중병 걸린 사람하고 가벼운 병 걸린 사람하고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베풀었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인간이 먼저 가로채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것,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보시니 좋았던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라셔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거죠. 왜? 성서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뒤져보세요. 하느님이 한 번도 직접 나서서 말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모세에게 가시던 그 떨기나무 거기서 나타나셨을 때 직접 내가 나다 임마 한마디 하셨죠. 엘리야하고도 그 비슷한. 그 외에는 거의 누군가를 시켜서 우리가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세주의 그분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 되는 연습, 그걸 깨우치는 기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재림에 대한 개념을 잡아놓고 이제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십시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볼 겁니다. 복음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가서 기뻐하소서 은총을 받으니여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다. 겁내지 마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두고 보시오. 몸에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그는 크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어좌를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가문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왕권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천사를 향하여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했다. 천사는 대답하여 마리아에게 말했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실 것이니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분은 거룩하다고 불릴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친척 엘리사벳을 보시오. 성녀라는 그가 늙음하게 아들을 잉태했는데 벌써 6째 달입니다. 사실 하느님께는 무슨 일이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루카가 전해준 복음의 이 말씀,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면서 은총을 느꼈던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은총이 넘쳐 흐르겠지만 특히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서 마리아라는 한 인간을 적시고 그가 하느님을 만나는 흐뭇한 광경인 거죠. 우리는 이 복음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재림, 우리의 그러니까 재림 체험이죠. 내가 재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재림하시는 그 체험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서 구절 몇 군데를 좀 설명해 드리죠. 6째 달이라고 했는데 루카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 이야기가 이렇게 엇갈리면서 나와요.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 예수의 탄생 예고,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수의 출생, 이런 순서로요. 이런 기법은 요즘에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흔하게 있는 수법이에요. 두 개의 장면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하나씩 전개하는. 그러니까 지금 할리우드에서 사용하는 이런저런 그 스토리텔링의 기법들이 다 예전에 완성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가 있고 나서 6째 달이라는 그 뜻이에요. 따라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이 언제쯤인지 짐작하시겠죠? 6째 달이니까. 자, 잠깐 딴 얘기 합시다.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데 누가 알아요 그걸? 루카복음의 단서에 의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목동들이 밤새워 양을 지켰다라고 그랬죠. 그쪽 날씨에 밤새워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렇다면 12월 달은 아닐 거예요. 그런 뜻도 안 된 말씀이지만 지금 읽어드린 이 대목이나 루카가 얘기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동들이 어쩌고저쩌고 그 이야기 그 대부분은 픽션일 것으로 짐작을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아까 처음부터 토론할 생각 없다고 그랬죠. 아니면 말고니까 그냥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학자들도 있다. 이 정도에서 나는 넘어가고요.
다음에 혹시 이 문제 가지고 뭐가 심각하게 부딪히면 그때는 어떤 이런저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된 거는요. 그러면 1월 1일 새해의 시작이 왜 겨울철 요때인지 아세요? 그럼? 지금 저기 미국은 학기 시작이 9월달이죠. 한국은 3월달이고.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죄송해요. 미국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 해가지고. 제가 주워 듣기로는요, 미국이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길게 잡으려고, 왜냐면 집에 가서 농사일 도와주라고. 그래서 6, 7, 8 적어도 석 달이 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 짧고. 그러니까 9월에 학기 시작해서 5월쯤에 끝내는 거죠. 그런데 1월 1일이 겨울철에 시작되는 건 동짓날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주 고대에 달력이라는 거 만들기 전에 그때에는 새해가 언제 시작하느냐면 동짓날 시작을 해요. 동짓날의 특징이 뭐죠? 해가 짧아지다가 이제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거를 원시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해가 죽어가다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날이 동짓날이죠. 그런데 당시 인간의 삶은 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해가 시름시름 병들어가지고 빌빌대면은 산천 어디를 뒤져도 먹고 찾기 힘들죠. 그래서 이 해가 다시 기운을 차리도록 그러고 그래가지고 남은 것이 뭐냐면 동짓날 팥죽 끓이는 게 남은 거예요. 그 풍습이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래서 1월 1일이 동지 고무렵이 시작하는 건데, 본래 동짓달 시작하던 것이 이제 달력을 만들고 어쩌고 하면서 약간 벌어진 거고, 12월 25일도 그래요. 로마의 축제일이었어요. 동짓날이. 그리고 그 축제의 중심은 빛이었고. 근데 그리스도교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빛의 축제를 하면서 요란하다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접수한 겁니다. 이날을 그리스도의 생일로 하자.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건 3, 4세기 그 무렵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문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동방명교회 쪽에서는 성탄절이 1월 6일인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천사. 성세기전 대목을 가지고 천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논쟁 버리지 마세요. 여기서 천사는 그냥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하느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통틀어서 그렇게 부르면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우리들 사이에서 존재하죠. 내가 남에게 천사가 되어줄 수 있는 거고, 나자렛이라는 동네, 조그만 동네예요.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정혼한다라는 건 이 나라 풍습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약혼하고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정혼하면 결혼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사리 물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결혼하고 뭐가 다르냐면 정혼하고서 1년 후에 이제 친정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살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살림이 미뤄지기는 하지만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처지예요. 그리고 다윗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세주 이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세주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구세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마리아가 어느 정도 흔한 이름인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에게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자가 4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레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자, 4명 중에서 그분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이모 하나 빼고 글레파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여자 마리아. 4명 중에 지금 3명이 마리아예요. 그럼 한 여자는 왜 마리아가 아닐까요? 이모니까. 자매가 똑같은 이름을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대목에 의하면은 당시 딸을 낳고 보면 우선 마리아 하나 붙여놓고 보는 거죠. 그 정도로 흔한 마리아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두고 묵상을 해보셔요. 우리는 마리아를 우리와 다른 특별한 어떤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기질이 있지만 하느님은 그 세고센 마리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세고센다라는 건 우리 시각이에요. 니나 나나 뭐 별걸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하는 그런 시각. 여러분 좀 더 묵상해 보셔요. 기뻐하소서 은총을 받으니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성모성 바치는 기도의 시작이죠. 말 순서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근데 일단은 함께 계십니다로 종교를 지읍시다. 은총이 뭐죠? 은총은 본래가 임금이 내리는 은혜를 말해요. 임금이 신하에게 백성에게 내리는 은혜로운 사랑들, 이런 걸 은총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통틀어서 은총이라고 불러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느님께서 마리아 당신에게 은총을 가득히 부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끼고 들어갑시다. 하느님이 마리아한테는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어디 봐요. 받으셨다면서요? 하느님이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이 모습은 이제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또 확인을 해보셔요. 기뻐하소서라는 인사말은 히랍식의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식의 인사말은 평화를 비는 거고,
우리 식의 인사말은 안녕을 비는 거고요. 그리고 한때는 식사하셨어요? 가 인사말이 되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스인들의 습관에 의한 인사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때 기뻐하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좋은 묵상이 될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천사니까 하느님을 대변하는 그런 뜻에서 하느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말하자면은 하느님이 너 만나러 오셨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이 하도 소중해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를 인사로 나누죠.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은, 우리말은 대명사 잘 안 쓰잖아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전사자와 함께. 이제 부제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랬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또한 부제와 함께 그래요? 자, 부제가 인사했더니 또한 사제와 함께, 저쪽에다 우리말에서 생긴 현상인데, 우리는 이제 너니 당신이니 그런 대명사를 잘 안 쓰니까 생겨나는 문제죠. 하지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 함께, 복음의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거 역시 좀 깊이 생각하셔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냐면,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큰 축복이고 하는 거를 말로 여러분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요. 설득되지도 않고 그냥 겪어보시면 돼요. 마음을 이쪽으로 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묵상한다는 건 마음을 내가 그쪽으로 연다라는 거거든요. 열고 있으면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땅을 적셔요. 그게 묵상의 기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겁내지 마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이거는 성서에서 아주 전형적인 용어예요. 하느님의 계시가 시작되고 하느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때에는 늘 겁내지 마시오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겁내는가? 여러분, 인간이 가진 공포는 언제 생기죠? 무서움. 언제 무섭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는 무서움은 내 존재가 말살되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여러분, 어둠컴컴한 골목을 가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골목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는 우산 쓰고 가도 우산을 접어야 빠질 수 있는 그런 골목도 있어요. 요즘은 불들을 많이 켜놨지만, 그런데 저 컴컴한 그 속을 가려고 하면은 겁이 덜컥 나는데, 그 겁은 누군가 칼 들고 날 쫓아올까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생존 본능이 위협당하면서 생기는 것이 공포,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존재를 접하면서 그분의 존재가 태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더 크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휩쓸리면은 내 존재가 사라지겠죠?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묻어버릴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행복이에요. 하지만 그 직전에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자신이 지금 그렇게 변하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이 동물적인 본능이 스치는 거죠. 그래서 늘 천사는 진정시켜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존재를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뒷받침이 되느냐면,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했다가 루카복음을 뒤져서 읽어보셔요.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하는, 이 곰곰이 생각하는 이것이 한두 번 나오지 않아요. 늘 신비에 접할 때 마리아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일종의 약속된 말, 암호문 비슷한 거죠. 마리아가 지금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그 아들을 점지해 줍니다. 두고 보시오. 몸에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예수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 요거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집에 데리고 와서 두 가지 있죠. 제일 먼저 목욕시키는 거 하나 하고 이름 지어주는 거죠. 이름 지어주는 거는 이제부터 너는 내 강아지, 그 뜻이거든요. 그 성서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은 항상 이름 지어줘요. 너는 내 사람, 내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불리도록 이름을 지어줬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름을 하나 또 짓죠? 같은 관습이에요. 중간은 좀 생략하고, 하느님께는 무슨 일이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해서 이 주님의 탄생 이후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잉태하는 그 영적인 과정의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소상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느님 만난 적 있어요?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다수결로 할까요? 만난 적이 있다. 없다. 관심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하느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당황하시는 이유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여러분 만나지도 못한 사람하고 데이트 해본 적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이미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고로요, 믿는다와 사랑한다는 같은 단어예요. 사랑과 믿음을 쪼개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둘은 하나의 행위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 사랑의 체험을 들춰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만난다라는 단어를 어느 때 쓰는가? 1차적으로는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머무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성당 안에서 함께 있어요. 말하자면 물리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보험회사가 바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머문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하죠. 너 거기 있었어? 나도 있었는데. 혼잡한 지하철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같이 머물렀어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오늘 복음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시는데 오늘 성서 말씀에서는 천사가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요, 법칙이에요. 하느님은 항상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 그럼 왜 이런 법칙이 생겼는가? 하느님하고 인간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 하느님이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로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죠. 그분이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고 나면 우리와 똑같죠. 그게 누구냐면 내 이웃들이에요. 다시요. 그분이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면 항상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셔요. 지금 천사의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왔죠.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지금 머물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지고 만남이 완결되지를 못하죠. 서로가 상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이 필요해요. 그것이 인사예요. 축복의 말을 천사가 전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하느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만남이 완결되지를 않아요. 그 만남은 마리아의 그 끄트머리 말씀에서 완결됩니다.
당신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무슨 종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죠.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건 옛날식의 고용 관계예요. 당시엔 노조 같은 거 없었고, 노동법 같은 것도 없었고, 호봉 표현이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한 거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법칙은 뭐냐면 종은 주인을 따르고 주인은 종의 행복을 책임지고, 이게 법칙이에요. 못된 주인을 만나면 착취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시점으로 계피를 보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좋은 주인 만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평생 고용이 보장되죠. 종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주식이 오르거나 말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주인이 좋은 분이라고 했을 때, 못 번이 다 하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 그럴 때 그 주님은 주인님의 약자예요. 하느님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나는 뭐예요? 마리아처럼 지금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랑의 극치예요. 아까 부부싸움 얘기 잠깐 드렸는데 부부싸움이 왜 생기는가? 지금 이 사랑의 극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아직도 내가 남아있거든요. 나라는 것이, 그 서로에게 남아있는 이 나라는 것이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부딪히면은 고통이 수반돼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종말이 오면 그런 것이 다 풀리면서 평화를 누리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나라는 것이 없어지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또다시 나라는 게 솟구쳐 올라오고, 이래서 또 한 번 진통을 겪고 또 정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꾸준히 하느님을 향해서,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는 하느님의 한 모습,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한 모습, 천사의 모습이죠. 그 하느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엄청난 제안이 들어왔는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이 엄청난 제안 아시죠? 이게 왜 엄청난 제안인지. 여러분 신학적으로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여자한테 가서 너 내 새끼 하나 놔줄래? 라고 얘기했다가 뭔 꼴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느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정확한, 실제말로 하면 유부녀죠. 유부녀에게 가서 애 하나 낳아달라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 전체를 성령 속에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묵상하면서 참 마리아 그분의 대단하신, 이렇게 묵상하시겠지만 그냥 까지 집어넣고 인간적인 면에서 출발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거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될 겁니다. 나달라는 일을 그만두고 노인대학에 국정 하나 뿌려달라고 해도 예,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상 고분고분 그렇게 말하고 나서기 쉽지 않죠? 손님이 와가지고 시떡한 소리 하는데 예, 제가 종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 그렇게 했다가 또 얻어맞아요. 누구 약 올리느냐고 놀리느냐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예, 제가 종입니다 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쟁을 먼저 생각해요. 주님의 모범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내 안에서 구현하고 이거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투쟁을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거 먼저 따져보고 나서 내가 옳다라는 거 딱 전제하고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하겠다. 말이 그렇듯해 보이지만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따지면 그게 다 싸움이죠. 신나게 싸우고 나서 근데 끄트머리는 지옥 갈까봐. 근데 그리스도의 뜻은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거 판결 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종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하루에 3번 3종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되뇌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비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마리아는 정말로 하느님을 만나요. 이미 이 대목에서 만남은 더 이상 인간적인 접촉이 아니에요. 감각의 세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식의 접촉이 아니에요. 그 접촉의 모습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불렀던 노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에서 늘 바치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 무렵 마리아는 일어나 유다 산골 동네로 서둘러가서 제가리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는 순간 아기가 그의 태내에서 뛰놀았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여자들 가운데 축복을 받았으며 당신 태중의 열매 또한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성모성의 뒷부분이죠. 중간 부분.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닿자 아기가 내 태내에서 흥겨워 뛰놀았습니다. 복되도다 믿으신 분,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그러자 마리아는 말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리며 내 영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을 두고 흥겨웠나니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이다. 보라 이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혼을 영 그리고 혼, 이걸 이렇게 이해하세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검은 옷 입었죠. 제가 이 옷을 바꿔서 흰 옷으로 입었으면 여러분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는 나죠. 빨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어도 저는 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저를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껍질을, 이런 말하자면 이 옷이 저의 본질은 아닌 거죠.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아니면 더 이상 그라고 할 수 없는 그게 본질이에요. 제 이름이 유씨인데 어느 날 그걸 바꿔서 김씨로 하겠다고 해도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서 본질이 아닌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계속 제껴버리세요. 그러고 남는 거. 그걸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그리고 그 영은 우리 신앙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왔어요. 지금 만약해서 내 영이 하느님을 찬송한다라는 것, 내 존재가 하느님을 만났고 그 하느님 만난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말씀을 빌려서 본다면은 인간 최대의 행복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 최대의 행복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영으로 깨우치는 것. 저도 말만 이렇게 할 뿐이지 그게 뭔지 아직 다는 몰라요. 하지만 그 부분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서 좀 더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영이 이 마리아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열리면서 사랑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마리아께서 하느님을 만나시는 요 대목, 주님의 종용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거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더 묵상을 해봅시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그러죠. 아마 예수님이 가정교육을 참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나중 얘기인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똑같지는 않는데 레조에서 뭐 파테나라는 기도를 쭉 하죠. 근데 뭐 레지오만 그 기도를 하고 딴 사람들은 안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그룹이 자기네가 즐겨하는 기도를 따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기도로 드러내는 일종의 여기 군인들 찾고 다니는 견장 비슷하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나 보죠. 그래서 주님이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주의 기도. 자, 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똑같지 않아요? 주님의 종용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뭐가 달라요? 버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한테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주의 기도를 배웠을지도 모르죠. 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것,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말뜻, 그건 하느님답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하는 어떤 일이 거룩하게 느껴졌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제가 하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 이 말 뜻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이 거룩히 빛나는 것.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소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빛내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이에요. 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좋은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서 찾고 있는 것. 근데 이 마리아 공경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루카복음을 집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데 어차피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글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틈틈이 사도들에 대한 얘기와 성모님과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씩 박혀 있어요. 늘 공동체와 함께 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아무 말씀 없으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셔요. 역시 똑같은 그 모습으로 사도행전 속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초기 교회 때부터 마리아의 이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않고 공경해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 피조물로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는 것인데 왜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느냐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성경 기도를 바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가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을 제껴두고 가끔 우리가 딴짓들을 해요. 하지만 그분은 또 인자하셔요. 딴짓하다가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머리 숙이고 기어들어가면 뭐 왔니? 또 반겨주셔요.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이거는 성서 속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고, 성서 속에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해요. 그 모습하고 같은데
우리에게 오시는 그 분을 이렇게 늘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전례 주기를 통해서 마련하는 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조그만 발단, 왜냐하면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저기 2002년 월드컵 때 나오는 꿈은 이루어진다의 꿈이 뭔지 아시죠? 꿈이 뭐예요? 월드컵 우승이에요. 2002년 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꿈 옆에다 별 그려놨죠? 별. 우승한 나라는 유니폼, 대표팀 유니폼에 별 달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별 달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꿈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품는 것, 그게 마리아께서 예수를 잉태하신 것과 맞먹는 사건이에요. 이제 몇 가지 잔소리 비슷한 얘기 몇 마디 보태고서 마무리 지을게요. 왜 잔소리 비슷한 얘기라고 부르느냐면요, 여기까지 얘기한 게 조금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 비슷하죠. 막연한 이야기들. 제가 웬만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잘 찌르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춤을 추고 싶어도 여러분이 추는 거지. 제가 구출해서 추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여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요령인데, 마음을 연다는 것만큼 또 막연한 단어가 없죠. 무슨 문고리가 있어야 어떻게 열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싶으면 마리아처럼 하세요. 자주 보고, 그리고 귀를 여세요. 얘기를 들어주세요. 진심으로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려고 애쓰세요. 만약에 마리아에게 선입감이 있었다면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살궁리하기 바빴겠죠. 여러분, 외롭다라고 그러지 말고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친구들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친구를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한 거죠. 특히 비만이 오는 시에서 우울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잘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제가 잘라서 얘기드리다 보면 돌팔이가 되니까 거기까지는 전 나가고 싶진 않고, 가능성은 높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 이 얘기는 아니면 말고예요. 저 고집 안 펴요. 만나세요. 그리고 귀 기울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열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성탄절 보름은 다 안 되고 보름 가까이 남았는데, 금년도가 좀 길죠. 대림절이.
아마 내년에 쭉 하루 더 길 거예요. 성탄절이 주일이 될 테니까. 요 남은 2주간 여러분 은총의 시간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인태하셔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영을 사랑을 향해서 열어보세요. 세상 모두를 쓸어가볼 수 있도록 은총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금 항상 영원히 아멘. 큰 박수로